우리 짧은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문단을 우리 가지고 그 말씀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 그 짚어가면서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또 그의 일행들을 보내서 그 가르쳐 줄 때 잘 내가 부탁한다. 평안하게 그 모든 일을 수습하고 돌아오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늘 이거 어제 아침에 13절, 14절 그 권면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권면 가운데서 또 하나가 이제 인정하고 격려자가 되라. 이런 권면까지 오늘 해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를 인정하고 또 격려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 되어졌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여러 계층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헌신하는 분들, 곧 봉사와 헌신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주인의식 없이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2장 3장까지 보면 거기에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어느 교회든지 이런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열심히 있는 자, 또 그 무의미한 자, 또 그 그냥 교정만 두고 있는 자, 뭐 이렇게도 유형을 볼 수도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하는 사람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진단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한 만큼 이 교회에 권면할 때 이제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있었던 내용, 이름 서의 사람이 나오죠. 특별히 스데반의 집이란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만인이 다 아는 그 집이 그 스데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는 복음의 그 지역의 복음을 그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 처음으로 돌아온 그 자다 이거죠.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그 교회 개척하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집안이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그들을 다 데려오니까 벌써 한 집에 한 사람이 오는 것과 가정이 식구인 대가족 또 하솔들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는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하솔들을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 면에서도 여력이 있고 또 부유한 자고, 근데 부자들이 겸손한 분은 굉장히 겸손하지만은 거만한 자는 또 거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이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성격, 성품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스데바나 집은 복음적으로 볼 때 첫 열매가 되고 또 그의 헌신도 그가 이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권면 속에서. 그러면서 보세요. 이 16절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입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절대 복종하라, 우리 개정판에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순종하라,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순종은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인정하고 격려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절대 이해하고 그런 의미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격려하고 또 이 모든 인정을 해주라 이거죠. 뭐 봉사만 하면 다해 막 이렇게 어떤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 인정은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고 격려해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 앞으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문화에 따라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은 영적인 요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다 똑같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개입해서 그러냐? 악한 사마귀의 역사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고 그때마다 시대가 바뀌어지고 이 성경과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 2000년이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영적 운동 속에서는 다 똑같더라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샘 속에서 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 내뱉고 또 말할 때 그냥 나는 나로서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인정해주고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떤 말쟁이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들이 하니 참 감사하다 하면서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게서 더욱 힘이 될 것이다. 또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차원 속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다시 또 이제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몸은 따로 있었지만은 그 교회 상황을 들어서 안 돼. 바울 목사님 이 스데바나 알죠? 알지. 내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 첫 번째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충성스러운 집이지. 그 스데바나 이제 너희도 아는 바라 해서 확신 있게 말했잖아요. 근데 소식을 들은 자가 또 누구 있는 거냐면 브루나도 또 아가이고 그 사람들도 왔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름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명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왔다.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나 없더라도 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 스데바나와 이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판다.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그분이 왔는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를 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왔는데 성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이런 글로펜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헌신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 이럴 때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채웠다. 그러니까 무엇을 채웠겠어요?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은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 힘이 없어서 못할 수, 체력적으로도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 채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알아주라, 이것은 뭐 어떤 높여 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우리의 대신 이렇게 해준 것을, 교회는 다 지체니까 가령 두 손이 있는데 한 손 다쳐서 한 손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이 손이 하니까 참 이 손이라도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 그 좋은데, 야 너는 왜 다쳐가지고 나만 혼자 일하라고 하느냐, 그런 안 하고 한다 이거죠. 또 여기서는 아유 내가 해야 할 걸 네가 하니 참 얼마나 고마운가, 이 알아주듯이, 그래서 서로 알아주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오늘 권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예하고 그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라.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스데바나와 함께라는 두 사람이 있죠. 이 브로나도와 아가요고, 이 세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 여기서 알아줘야 할 이유가 뭐냐, 17절,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워줬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하는데 나는 마음은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나는 힘에 붙이지 못해 붙여서 내가 몸으로는 뛸 수 없지만은 내가 기도는 하고, 그 기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지만은 내가 막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만 해서 되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 굉장히 힘이 있고, 기도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이 자리를 내가 해야 할 자리를, 또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자리를 그들이 이렇게 채워서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알아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알아주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그 18절 말씀 한 가운데 부분 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 알아주라. 우리 18절 처음부터네요. 그들이 나는 지금 누구예요? 바울 사도,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했다. 바울은 한 번도 이 두 사람은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이렇게 성장했구나. 예수 믿지도 않고 언젠가는 가겠죠,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고 난 뒤에 와서 합류가 되어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던 이런 말 볼 때 너무 기쁘다. 그들이 왔다며, 그런데 그들이 이 부족함을 채웠다며 하면서 그 말을 때 나도 너희들도 시원하게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을 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을 정말 감사하고, 주님 또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줬던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었사오니 이런 우리 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